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은 도비는 자유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수감자가 감옥에서 간수에게 자기의 이빨이 좀 아프니 그 이빨을 뽑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수는 치과를 예약했고 그 이빨을 뽑도록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수감자는 이번엔 맹장 제거 수술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간수는 또 병원을 예약했고 그 맹장 제거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며칠 후에 이 수감자는 이전부터 이상이 있었던 한쪽 눈에 제거 수술을 요청했고 이 간수는 또 그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감자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 부분 일부를 떼내려고 하는 의도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간수가 이 수감자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수감자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갇혀 있거나 또는 묶여 있을 때에 부분적인 이탈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조퇴하거나 아예 안 간 것도 아니면서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있는 것. 학원을 끊을 것도 아니면서 하루 빼먹고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는 것. 사탄에게 수감되어 있으면서 착한 일을 조금 하고 또 자신의 인격을 조금씩 수양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졸업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알바를 그만두거나 육아에서 벗어나는 등 그동안 해오던 일을 이제는 그만해도 될 때에 많이 사용하던 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화 해리포터의 한 장면에 나왔던 도비는 자유예요 라는 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던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것에 얽매일 수도 있고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불안감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 땅에 오신 이유들 중에 두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라는 거였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에 잡혀있는 그 포로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육체의 질병의 포로로 있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귀신으로 인해 영적인 포로로 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것의 포로로 잡혀 있었을까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것의 포로로 잡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에 포로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리장은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 그런 세리들의 상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또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전달하는 이 세리장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의 세리들에게 원래 걷어들여야 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걷어들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래에 있는 세리들 또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세리장에게 납부해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백성들에게서 걷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세리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의 이미지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죄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삭개오도 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얼른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집에 좀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삭개오는 정말 정직한 세리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7절에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삭개오가 과연 정직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해요. 한쪽에서는 삭개오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정직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삭개오가 그렇게 파격적인 행위를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결과적 행위가 아니겠냐는 그런 의견이에요. 삭개오가 그동안 그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분명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죄의 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존재예요. 주님께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세요.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안심할 이유도 없어요. 죄에 포로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선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백성들을 괴롭힌 악덕 관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삭개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친구들로 인해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세리가 됐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의 노력들은 모두 다 무시되고 죄인 취급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이 막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삭개오를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저 인간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예수님도 뺏어가려고 하네. 우리한테 뺏은 돈으로 예수님한테 좋은 식사 대접하겠지. 우리도 이런 시선의 포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괴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봐야 되니까. 아는 것이 있어도 얘기했다가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할 때도 있고, 또 너무 모르면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장단을 맞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있을 땐 어떻습니까? 친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 것 같은 느낌. 내 마음은 너무 불편한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를 버릴 것 같은 느낌. 좋은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친구들보다 나쁜 짓을 함께 하자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일을 함께 하자고 해요. 도저히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눈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삭개오도 이런 시선들 가운데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한 것이라곤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뿐인데, 그게 아니면 자신은 아니지만 그 아래 있는 세리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세리장의 이름을 팔았었던 거라면,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삭개오 세리장이 이렇게 하래잖아. 삭개오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했고 변화되었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삐뚤어져 있던 삭개오를 다시 복귀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삭개오를 포로 삼았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날마다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내기도 거북한 말과 생각들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날마다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구역질이 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으면서 오늘도 얼마나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얼마나 많이 간음했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거였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제안하신 그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언이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때로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내 등을 토닥거려 주거나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리고 그런 나를 공감해준다면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까요? 자신을 부당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한켠에 외로움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찾으려고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다고. 여러분의 존재는 부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모습,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주님의 기다리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시간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것도 큰 은혜 주시면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로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시선입니까? 우리 모든 것이 시선되었던 것을 우리 포로서 받는 것들이 너무나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날마다 범하며 살아갔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의 모든 죄를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는 사랑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그런 미션을 나를 찾아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그런 거짓된 모습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개오가 자신의 다른 향한 어떤 시선의 향하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하냐였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그 진실의 대답의 응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길 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한 일 겪거나 자기의 주님이 안되고 생각할 때에도 이 세상에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마루시 않으시는 그 사실을 믿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담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앞에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 있는 그 모습들을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십니다. 상하고 깎인 마음 당신만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오늘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미워하시고 오늘 성원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합니다. 우리가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고 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그것이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항상 돌아보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나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내 가치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내가 너를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그래도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이 말씀을 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